지난주는 우리 이상주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 하고 하면서 한 주 좀 쉬었고, 오늘 이제 4장으로 왔는데, 지난 3장에는 성전 건축을 해서 외부나 내부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절에는 놋제단에 대한 이야기, 2절로 6절은 놋바다와 물두멍, 그리고 7절하고 8절은 금잔대, 떡상, 9절부터 10절까지는 뜰과 뜰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놋으로 만든 기구들, 또 19절부터 22절까지는 금으로 만든 기구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오늘은 대략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 기구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셨나,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또 놋바다에 대해서, 또 물두멍에 대해서, 또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분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것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도움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보여드린 그림이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림도 있는데, 자, 지난 3장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거 한 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그러니까 성전의 외부 내용이 이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요런 모양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즈는 우리 교회의 성전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한 1분단, 2분단, 절반 정도, 한 요 정도 사이즈. 높이는 좀 더 높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볼 말씀들은 맨 아래쪽, 맨 밑에 보시면 제단이라고 해요. 제단 보이십니까? 제단이라고 네모나게. 다음 주에 물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제단이 작지가 않습니다. 저걸 사이즈로 말한다면 9m 곱하기 9m. 여기서 저 기둥 정도, 저 기둥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이게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가로 세로가 제단이 9m였다가 높이가 4.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2층 높이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이 번제단, 그리고 놋바다는 맨 가운데 맨 밑에 보시면 파란 그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사람이 요만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 놋바다에 물이 들어있는 양이 리터로 따진다면 한 28,000리터 정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이 들어있는 물을 떠서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또 작은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성전의 좌측, 우측에 각각 10개의 물두멍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성소가 되는 거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성소에 보시면 이 그림에는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다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측, 좌측에 촛대가, 등잔대라고 하는 촛대가 5개씩 총 10개가 있고, 또 떡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오늘 제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의 기구들을 왜 만들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외부, 내부적인 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받고 그 안에 필요한 또 오늘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성전의 기구들을 왜 만들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제사장이 잡죠. 그러고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을 이제 물로 닦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단에다가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구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기구들을 어떤 원리,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적절한 용도에 따라서 제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번제단, 놋번제, 놋단, 그것을 왜 만들었다고요? 거기다가 희생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희생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아까 놋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이 물항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엄청나게 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면 놋바다를 왜 만들었으며 거기에다가 왜 물을 채웠을까요?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씻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씻고 희생 제물도 씻어서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씻기 위한 방편으로, 용도로 놋바다도 만들고 또 물두멍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 일명 촛대라고 그러는데 등잔대를 왜 만들었을까요? 불 밝히려고.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밝힌단 말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깜깜하단 말입니다. 깜깜한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도 차려야 되고 집례를 해야 되는데 깜깜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성소를 밝히라고 등잔대를, 촛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 상을 만들어 놔요?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떡을 그 안에 이렇게 진열해 놓으려고, 떡을 거하게 차려 놓으려고, 그래서 떡상이라고 말, 떡상. 상을 만들어 놓는데 왜 상을 만들어 놓느냐? 떡을 그 위에 얹어 놓기 위해서.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용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이런 각 어떤 기구에 따라, 기구의 용도에 따라서 성구들을, 이 기구들을 만들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목사로 세워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제작하신, 창조하신, 만드신 지금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 목적,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자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은 그 성전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기구들을 만들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지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배부르고 등 따스게 편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이 땅에 창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넘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죠.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을 용도에 따라 이렇게 만드셔서 그 성전에서 쓰임을 받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용도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교회 출석하다가 그저 천국 가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용도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 그 사람이 맞도록 직분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집사는 없네 성도는 없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하는 직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오늘날 여기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직분들 또 성도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 받는 것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모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라는 사람도 있거니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또 일명 성도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어떤 사람은 성도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가족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용도에 따라 제작하는 성전 기구들을 용도에 따라 그렇게 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목표하신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목사인 저를 하나님은 왜 목사로 세웠겠습니까? 열심히 목회하라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목양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 목사의 용도에 따라 목사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안 해. 성도가 아프다는데도 신방도 안 해, 설교 준비도 안 해, 맨날 그냥 공이나 차러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쫓아내버리겠죠. 황 목사 나가라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대번 지금이야 성실하게 황 목사가 그냥 목회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그러지, 만약에 황 목사가 목사로서의 용도를 제대로 못 해봐요, 대번 아마 나가라고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예를 들어 선리 집사요, 내가 성가대요, 어디요, 뭐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너무나 주신 이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이런 거를 너무나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이 기구들을 만들 때는 각각 용도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 직분,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나를 어떤 용도로 쓰시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용도에 따라서 제작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정식을 따라 제작했다. 이 정식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일부 예배 때 정식이 뭔가 맛있는 정식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규례대로라는 단어라고 해요. 자, 7절 말씀을 가보시면,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자, 7절 말씀에 가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이런 얘기를. 또 20절을 가보시면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이런 이 기구들을 만들 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냐면 규례대로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규례대로라는 이 단어를 정식을 따라라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 맘대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 보겠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상을 만드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 좋은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에게 알려주신 규례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이 건물,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막.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는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것 따라서 진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때는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막, 천막으로 만든 성소를 조립했다가 또 이제 이동하면 그거 다 분리해서 또 이동을 하고. 자, 성막을 그럼 만들 때 모세가 지 맘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규례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지, 모세가 지 맘대로 또 우리 공동체 중에서 천막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례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지 맘대로 졌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그려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또 여기 성소에서,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규례대로, 정식을 따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동참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규례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거니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면 막 은혜를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뭔가 합니다. 막 할렐루야 은혜 받고 예를 들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좋아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부딪히거든. 이게 그렇잖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생각도 좀 다르고 또 방식도 좀 다르고 그러면요 부딪힌다고요. 조금씩 뭔가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마음이 좀 상하면 어떻게 할까요? 삐져. 그러고 나서 안 한대. 이게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다가 지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예?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 마음대로 솔로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솔로몬의 지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규례대로 정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격에 따라서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대를 만들어요. 또 떡상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번제단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28장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도 그저 인간적인 감정, 내가 감정이 너무너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또 감정이 좀 상하면 안 하겠습니다.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만두는 것도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스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잘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하고 아들이 교회를 가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마음을 좀 다시 잡아라. 너가 이러면 쓰겠느냐? 너가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 가는 거 싫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이해가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기분이 안 좋다고 장로님하고 싸웠다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스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안내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용도에 맞추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 따라 은혜 따라 내가 섬긴다 봉사한다 일한다 도구로 내가 기구로 쓰임받는다 하면서 제발 좀 감정에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안 하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6월 6일 날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침부터 모여서 그 전서부터 체육대회를 준비하려고 막 애쓰시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여기 교회에서 이제
버스 출발할 때 사람 별로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다들 놀러 갔나 보다 이거. 사람이 왜 이렇게 없노?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계속 사람들이 줄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또 아까 이제 동영상 나오겠지만 재미있고 즐겁게 또 교회 22주년 기념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뭐 잘하는 거 없는 저를 부산 땅에 보내셔서 22년 동안 개척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주시고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감정에 따라, 저도 인간인데 뭐 마음이 안 좋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럼 그 감정에 따라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돼서.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용도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이 도구,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로 우리가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도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규례대로 정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규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